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깊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흔히 인생의 여정을 길로 표현하는데 짐 없이 갈 수 있는 길은 가벼운 산책길일 뿐 어떤 짐도 없이 갈 수 있는 여행길은 없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길을 떠난다는 것은 그 무게를 감당한다는 뜻이 되지요. 한번 띄워보세요. 길을 뜻하는 로드, 그리고 짐을 뜻하는 로드. 발음도 비슷하고 또 철자도 비슷하지만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길에 짐이 없을 수 없고 그의 짐 때문에 나에게 길이 되고 나의 짐 때문에 그의 인생의 길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짐 때문에 비틀거리고 또 아파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comfort라고 하잖아요. 컴이라고 하는 말과 또 포트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인데,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뜻은 함께 힘을 내는 것이랍니다. 함께 해줄 때 힘이 되는 것, 또 내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힘을 거둬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위로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위로가 필요 없는 이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보내며 이런저런 어려움 또 혹은 고충들을 다 겪었잖아요. 어떤 이는 갑자기 몸이 아파서, 어떤 이는 갑자기 사고를 당하여서, 어떤 이는 갑자기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므로 온 세상에 홀로 내팽개쳐진 듯한 그 망연자실 속에 오랫동안 우리는 아파하고 또 혹은 고통스러워한 우리들이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혜인이라고 하는 수녀는 나를 위로하는 날이라는 시를 적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가끔은, 아주 가끔은 내가 나를 위로할 필요가 있네. 큰일 아닌데도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죽음을 맛볼 때, 남에게 채 드러나지 않은
나의 허물과 약점들이 나를 잠 못 들게 하고 누구에게도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에 문 닫고 숨고 싶을 때 괜찮아, 괜찮아 힘을 내라고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 조금은 개면쩍지만 내가 나를 위로하며 조용히 거울 앞에 설 때가 있네. 내가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너그러워지는 동그란 마음, 활짝 웃어주는 마음, 남에게 주기 전에 내가 나에게 먼저 주는 위로가 있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나 위로는 또 서로 하는 것이 필요로 하지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위로를 기다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시몬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선지자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위로를 기다립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 그가 시몬입니다.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나 그는 한없는 위로를 받잖아요. 그리고는 29절에 보면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게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주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노래하고 그리고 간증하고 있잖아요. 시몬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인간을 대표하고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이 받은 위로는 우리가 받을 위로를 대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자입니까? 나는 그 위로를 기다리는 가운데 받은 자입니까? 첫 번째, 기다리는 사람은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요? 우리는 첫날 배웠죠. 또 둘째 날 배웠죠. 자, 오늘 또 우리는 셋째 날, 다섯 번째 이야기며 오늘 셋째 날의 첫 번째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요?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야 합니다. 태국에서 방영된 CF인데 이 86세 된 추 할아버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손수 수프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뱀부 바이올린과 자신이 만든 수프를 가지고 20km나 떨어진 자신의 아내의 묘를 찾습니다. 수프를 아내의 묘 앞에 놓고는 아내의 묘 앞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추 할아버지는 이 같은 일을 56살부터 86 되는 동안 무려 30년 동안을 계속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녀에게 매일 아침 수프를 만들어 주고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해 줄게 아내에게 한 그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약속 때문에 그는 하루도 그러지 아니하고 몇 년을 30년을 몇 킬로를 무려 20km를 자기 아내의 묘를 찾고 그런 수프를 놓아서 내어놓고 그리고는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의 약속을 하기도 하죠. 자신과의 약속, 또 가족과의 약속, 친구와의 약속, 직장에서도 혹은 사업터에서도 약속하고 또 하나님과 또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약속을 얼마만큼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되어 이방인에게 괴롭힘을 당한 후에 내가 반드시 큰 재물이 너희에게 안겨져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는 400년이 되었을 때에 이집트에서 하나님 모세를 보내시고
그를 이끌어내시잖아요. 신비하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죄악과 우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70년 후에야 돌아오리라. 예레미야 25장 11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70년이 되니까 꿈에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져요.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갑자기 칙령이 내려지고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향을 향하여 다 돌아가라. 여러분, 이게 가능이나 한 일이에요? 일제는 36년간을 우리를 옥죄면서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졌을 때 비로소 항복을 했는데, 그런데 고레스는 왜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해 주시더니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 그게 어떤 일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주님은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낸다는 것이 고통이고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그 약속을 파기하고 약속했던 거 없던 일로 하자 그랬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는 아마 여전히 지옥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가 다 되고 있겠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그럽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경배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 아닌가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몸이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다 되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워도 마음 아파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해 주셨잖아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몬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로 나타나 있는데 구원이 있는 곳에 위로가 있고 위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라고 적었고 공동 번역에서는 구원이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과 그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이에요. 일찍이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개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지만 하나님은 무려 600년 동안이나 긴긴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늙어 죽을 때가 가까이 온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약속을 기다리잖아요. 그 중심을 읽으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또 약속하잖아요. 26절까지 역절에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보리라.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는 결국 그가 하나님의 그 위로를 보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나 조급합니다. 빨리 기도가 응답되어야 하고 빨리 변하기를 바라고
빨리 성공하기를 바라고, 빨리 승진하기를 바라고, 빨리 뭔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 말씀도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묵시 곧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귀하고도 귀한 책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하잖아요. 하나도 헛되지 않는, 어느 것 하나도 공수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한 책이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무자비하게 핍박하는 북한은 성경책 한 권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한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저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믿고 있는 거잖아요. 북한 당국은 이렇게 성경을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무시하는 자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들은 성경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성경을 무시하는 자들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예가 된다고 말씀했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멘 하는 거예요. 기도는, 대표 기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3분 안에 맞춰야 돼요. 더 나아가서 그 대표 기도는 내가 함께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더욱더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리고 우리의 것이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것이에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는 당시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설마 그렇게 될까? 우리가 의아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에게 꿈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내 형들이 너에게 절을 하겠다.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내 부모, 특히 살아있는 내 아버지마저도 너에게 절을 할 거다. 그래서 깃방망이 맞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꿈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순결을 지킨다고 감옥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이나 잊혀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종국에 그 꿈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국무총리가 되었다? 아니요. 국무총리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서 자기의 온 가족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들어가고 애굽에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400년 혹은 430년 만에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그 꿈,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던 요셉을 통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기다리며 살아가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기다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아멘.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아멘. 죽기로 돌아가면 주님이 돌봐 주십니다. 아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찬양하면 찬양의 고속도로를 타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치료와 회복을 주십니다.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고 견디고 참으면 길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요? 오늘 시몬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위로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좋은 일을 더하여 주실 것인데 찬양 하나 하십시다. 저는 이 찬송이 좋아서 늘 중얼중얼거려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그랬는데 자 하면 띄워보세요. 믿는 자는 함께 불러보십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부르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은 일이 왜 없겠어요? 그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며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한 자를 하나님은 역겨워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붙들고 기도한 자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경배하는 날, 주를 예배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는 날이에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기다리는 자가 되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춤추며 기쁘뛰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는 사람은 뭐하며 기다려야 될까요? 벌써 화면에 탁 떠버렸네. 약속하며 기다려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제가 풀어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약속을 내가
다시 지키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해요. 이것 좀 지키지 않는다고 별일이 있겠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가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일이지요. 어느 날 안창호 선생이 한 동포의 집에 들렀는데 이튿날이 그 집 아이의 생일이었대요. 그 아이에게 생일 선물로 인형을 사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의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군에게 폭탄을 던져 일본군 총사령관인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 등을 암살한 일이 벌어졌죠. 그 일로 인하여 일본 경찰관은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하여 삼엄한 경비를 쓰고 상하이 구석구석을 사사지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모두 몸을 피해야 했지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안창호 선생을 모시던 사람들이 그에게 빨리 몸을 피할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안창호 선생은 그 아이에게 인형을 선물로 사주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몸을 피하지 않고 한사코 그 아이의 집에 가겠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일본 군들이 거리 곳곳을 지키고 있으니 선물은 다음에 전해도 되지 않느냐고 설득을 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오늘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네. 나는 평소에 장난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꿈에라도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해왔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어길 수 있겠나. 그리고 안창호 선생은 선물을 기다릴 아이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하여 선물을 들고 그 아이에게 가다가 일본 경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우리는 나에게 상황이 불리해지거나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되면 약속을 쉽게 어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 약속을 지킬 거야.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비단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때로는 하나님께 한 약속마저도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고 약속을 파기하거나 약속을 미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15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15편 1절 말씀에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대답하기를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맹세했다는 것은 주님과 약속했다는 거잖아요. 주님과의 약속은 손해가 될지라도 불리할지라도 반드시 지키는 자가 주님의 은혜의 성산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하워드 장군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는 신앙이 돈독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가 서부해안 지구 사령관을 맡게 되자 그의 친구들이 그의 영전을 축하하는 환송 만찬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초대장을 보냈고 대통령까지 축하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하워드 장군을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모든 준비를 다 끝낸 후에야 비로소 그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하워드 장군은 친구들의 축하를 기뻐하면서도 선약이 있다고, 그날은 곤란하다고 대답합니다. 친구들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저명한 인사들까지 초청장까지 다 보내주고 기꺼이 참석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 축하연을 취소하거나 미룰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하워드 장군에게 당신이 선약을 미루거나 취소하면 안 되겠느냐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매주 수요일 밤에는 꼭 교회에 가서 주님을 만나겠다고 약속을 했다네. 나는 하나님과 한 그 약속이 세상 그 어떤 약속보다 중요하기에 그 약속을 깨뜨릴 수가 없네 그랬습니다.
하는 수 없이 친구들은 그 축하연을 하루를 미루어 목요일 저녁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한 하워드 장관을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실한 사람이라고 존경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지나치다고요? 예.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약속했다잖아요.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그리고 새벽기도 안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약속했다잖아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뭐 수요 예배 드리라, 새벽기 드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은 약속했다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얼마나 약속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안 지키는 자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과 한 그 약속도, 심지어 하나님께 한 그 약속도 우리는 안 지키는 자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은 무엇일까? 내가 교회에 한 약속은 무엇일까? 어떤 이는 그럴 거예요. 저는 약속을 한 적은 없어요.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약속하셨잖아요. 모든 제약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서약했잖아요.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셨잖아요. 혹은 수련회 혹은 졸업할 때 간증하셨잖아요. 더 신앙생활 잘하기로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노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기억나시지요? 잊지 않으셨지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며 여러분 그때를 그날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자가 되고 있으신 겁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을 때도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집사로 혹은 권사로 나는 책임을 다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새해가 되면 새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약속한 것도 있으시잖아요. 기도할 때에도 종종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약속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혹은 사람에게도 약속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얼마나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의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은 시몬이 무슨 약속을 했는지 잘 다가오지는 않지만 공동 번역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36절 이하에 보면 아셀 지파에 속하는 이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잖아요.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무려 아무리 적어도 50년 이상을 그리고 60년 가까이를 그는 떠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떤 때는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자기의 집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정든 고향을 떠나고 나라를 떠나 영만리 그곳까지 가는 자들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고 그리고 내 부모를 떠났습니다. 1년에 2번 혹은 3번밖에는 뵙지 못합니다.
교회를 지켜야 하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이곳은 사찰 집사가 없기 때문에 눈이 오면 눈 오면, 비 오면 비가 오고,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어느 날 제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고 보면 지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을 눈을 눈으로 본 적이 없고 비를 비로 본 적이 없다. 언제나 내가 눈이 오면 그 소복이 쌓이는 눈을 보고, 비가 오면 떨어지는 그 비를 보면서 이렇게 할까, 그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그 약속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내 부분을 떠나, 그리고 무려 38년을 살고 있지요. 어떤 때는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시몬처럼 그곳에 떠나지 않고 머물러야 하고, 그 머문 곳에서 내가 약속을 지키게 될 때도 있잖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에 저 교회 옮겨 다니지 말고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목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본인도 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30년간을 목회했는데, 그렇게 능력 있고 또 훌륭하신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려고 그곳에 머물며 힘쓰고 애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는 이런 약속도 하고 저런 약속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때는 떠나기도 하고 떠나지 않고 머물기도 하는데,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약속 붙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다시 지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오늘도 주일 예배를 지키며 이름도 없이 봉사하시고 이름도 없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떠나지 않고 중심으로 살아주었던 분들이 고맙고, 사랑하며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며 우리 안에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헌신을 아끼지 않는 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요. 오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몬을 기억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그 약속을 지키며 기다린 자가 되셔야 되죠. 시몬은 또 무슨 약속을 했을까요? 25절에 보면 그 사람은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그랬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람도 이 약속을 주님 앞에 드렸을 거다. 내가 어렵게 살리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정직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기로 약속합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말이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남자는 특히 쉽지 않아요.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렵게 살기로, 경건하게 살기로 주님 앞에 약속하지요. 그 약속을 지키며 살잖아요. 그때 두 가지가 임합니다. 하나는 성령이 그 위에 계셔 주십니다. 이것만큼 더 큰 하나님의 복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를 안게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 외에 아기 예수를 아는 최초의 인류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어도 이한이 없겠노라고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도리어 찬송하며 경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약속을 주님 앞에 지키고 있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느헤미야서에 보면 9장에서 저들이 포로 생활을 통하여 당하는 그 고충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무슨 일을 당하였습니다. 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저들이 세 가지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가 믿음의 결혼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천만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정직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 약속은 우리 가운데 유효하지요. 나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해야 될 최소한의 약속이 뭔지, 왜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약속이 뭔가? 그거는 내가 다른 민족의 사이를 맞이하지 않겠습니다. 이방인의 며느리를 맞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더 큰 가정, 내 믿음의 학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하는 최소한 약속이 뭐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되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 교육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봉사도 하고, 그것 때문에 선교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나는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그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붙들고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되는 것입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 약속, 그리고 이웃에게 한 그 약속, 그리고 내 가족에게 한 그 약속, 그리고 세상에 한 그 약속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며 기다리는 사람,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한없는 위로를 더하여 주실 것인데,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며 기다리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다리는 자의 행복에 대하여, 기다리는 자가 받을 위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다림이 삶의 고통을 이기게 하며, 기다림이 행복을 가져다 주며, 기다림이 우리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붙들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나도 주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며 사람과 이웃 그리고 교회에 약속한 것을 꼭 지키며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림의 끝에 약속이 이루어지고 위로받고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눈물이 다 씻겨지고 죽어 여한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종, 기다림의 사람 다 되기를 비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